10. 돈 한 푼도 없이 하고 노파가 걱정을 한다. 돈이 있으면 그처럼 고생은 안 하였겠지요. 하고 말을 이어. 주막에 드니깐 먼저 든 객이 6, 7인 됩대다. 주인이 아랫목에 앉았다가 저를 보고 너 어떤 아이냐 하기로 길 가던 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려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하겠구나 하기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으니 자고 가기만 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즉 주인이 그러걸랑은 저 안동네 네 집 사랑에 들어가 자거라.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아서 잘 데가 없다고 합대다. 그러자 손님 중에 한 분 머리 깎고 매우 점잖아 보이는 이가 주인더러 어린 것이 이제 어디로 가겠소. 내가 밥값을 낼 것이니 저녁과 내일 아침밥을 먹이고 재우시오 합대다. 저는 그때 어떻게나 고마운지 마음 같아서는 아저씨 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읍대다. 그래 저녁을 먹고 나서 여러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어느 틈에 운목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어떤 도둑놈에게 잡혀가는 무서운 꿈을 꾸고 잠을 깨어 가만히 들은즉 방 안의 객들이 무슨 의논을 하는 모양입대다. 하나이 아니여 사나이지 하면 그럴 수가 있나 그 얼굴과 목소리가 단정코 계집아이지요 하고 그러면 또 하나의 어린 계집아이가 남복을 하고 혼자 갈 리가 있나 하면서 저 두고 말함이 분명합대다. 앞불싸 일을 어쩌나 하고 치를 떨고 누웠는데 여러 사람들은 한참이나 서로 다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툴 것이 있는가 보면 그만이지 하고 저 있는 대로 옵대다. 저는 기가 막혀 벽에 꼭 붙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어른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제 본색이 탄로되었습니다. 부끄럽기도 그지없고 분하기도 그지없어 하염없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저런 변이 있나? 그 몹쓸 놈들이 밤새도록 잠은 아니 자고 그런 공론만 하였구먼 하고 노파가 분해한다. 그래 한참 우는데 제 몸을 보던 사람이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제는 내기한 대로 내가 이 계집아이를 가지겠소 하면서 제 등을 툭툭 두드립대다. 그래 저는 평양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간절히 말하고 빌었습니다. 한즉 그 사람 대답이 아버님은 오는 달에 찾아가고 우선 내 집으로 가자 하면서 팔을 제 목 아래로 넣어 저를 일으켜 앉히며 어서 가자 합대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행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아까 밥값 내어준다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던가요? 하고 형식이가 주먹을 부르짖고 물었다. 글쎄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저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외다. 여러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빙글빙글 웃기만 합대다. 저는 울면서 빌다 못하여 마침내 사람 살리시오 하고 힘껏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개들이 야단을 쳐 짖는데 그 중에 제가 데리고 온 개소리도 납대다. 그제는 그 사람이 수건으로 제 입을 꼭 동여매더니 억지로 뒤쳐엎고 나갑대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문을 닫힙대다. 하고 잠시 말을 그친다. 형식은 영체의 기구한 운명을 듣고 자기의 어렸을 때에 고생하던 것에 대조하여 한참 망연하였었다. 영체는 그 악한에게 붙들려 장차 어찌 되려는가. 그 악한은 영체의 어여쁜 태도를 탐하여 못된 욕심을 채우려는가. 또는 영체의 몸을 팔아 술과 노름에 미천을 만들려 함인가. 아무려나 영체의 몸이 그 악한에게 더럽히지나 아니하였으면 하였다. 그리고 영체의 얼굴과 몸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대개 여자가 남자를 보면 얼굴과 체격에 변동이 생기는 줄을 압니다. 어찌 보면 아직 처녀인 듯도 하고 어찌 보면 이미 남자에게 몸을 허한 듯도 하다.
더구나 그 곱게 다스린 눈썹과 이마와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아무리 하여도 아직도 순결한 처녀같이 보이지 아니한다. 형식은 영채에게 대하여 갑자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 저 계집이 이때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몸을 허하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저 입으로 별별 더러운 놈의 입술을 빨고 별별 더러운 놈의 마음을 호리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가장 얌전한 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6, 7년 전의 애정을 이용하여 나를 휘어넘기려는 흉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선영을 생각하였다. 저 선영은 참 아름다운 처녀다. 얼굴도 아름답거니와 마음조차 아름다운 처녀다. 저 선영과 이 영채를 비교하면 실로 선녀와 매음녀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영채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이고 얼굴에는 거룩하다고 할 만한 슬픈 빛이 보인다. 더욱이 아무 상관없는 노파가 영채의 손을 잡고 주름 잡힌 두 뺨에 거질없는 눈물을 흘림을 볼 때 형식의 마음은 또 변한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죄로다. 영채는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처럼 찾아와서 제 부모나 형제를 만난 모양으로 반갑게 제 신세를 말하거늘 내가 이러한 괘씸한 생각을 하면 영채에게 대하여 큰 죄를 범함이로다. 박선생같이 고결한 어른의 따님이 그렇게 꽃송이같이 어여쁘던 영채가 설마 그렇게 몸을 더럽혔을 리가 있으랴. 정녕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송죽의 절개를 지켜왔으려니 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어 왔는고. 영채는 다시 말을 이어 그 악한에게 잡혀가던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던 바를 말한다. 10일. 영채는 마침내 그 악한에게 붙들려 갔다. 그 악한의 집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다. 얼른 보아도 게으른 사람의 집인 줄을 알겠더라. 그 악한은 지금은 비록 이러한 못된 짓을 하거니와 일찍은 이 동네에서 부자라는 이름을 듣고 살았었다. 그러나 원래 문벌이 낮아 남의 천대를 받더니 갑진년의 동학의 세력이 창궐하여 무식한 농사꾼들도 머리를 깎고 당건을 쓰면 호랑이같이 무섭던 원님도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였다. 이 악한도 그 세력이 부러워 곧 동학에 입도하고 여간 전래의 논밭을 다 팔아 동학에 바치고 그만 의식이 마려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감사도 되고 군수 목사도 되리라는 희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논밭 한 일항도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다. 마음이 착하고 수양이 많은 사람이면 아무리 가난하여도 절행을 고칠 리가 없건만은 원래 갑자기 양반이나 되기를 바라고 동학에 들었던 인물이라 처음에는 양반의 체면과 신사의 체면도 보았건만은 점점 체면을 차리는 데 필요한 두루마기와 탕건과 가죽신이 없어짐에 양반의 체면과 신사의 체면도 그와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 그 악한은 아무러한 짓을 하여서라도 돈만 얻으면 그만이요 술만 먹으면 그만이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협잡꾼이 되고 몹쓸 놈이 된 것이다. 주막에 앉아서 영채의 밥값을 담당함은 잠시 이전 신사의 체면을 보던 마음이 일어나며 영채가 계집아인 줄 알매 그를 업어감은 시방 그의 썩어진 마음을 표합니다. 그는 아들 형제가 있었다. 맏아들은 벌써 22살인데 아직도 장가를 들이지 못하였고 둘째 아들은 지금 15, 16세 된 더벅머리였다. 그가 처음 영채를 업어갈 때에는 2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맏아들에게 주려 하는 마음이었다. 그같이 마음이 악하여져서 거의 짐승이 된 놈에게도 아직까지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영채를 등에 업고 캄캄한 밤에 사람 없는 데로 걸어가니
등과 손에 감각되는 영체의 따뜻한 살이 금할 수 없이 그의 유욕을 자극하였다. 나이로 말하면 제 손녀나 될 만한 이제 겨우 13살 되는 영체에게 대하여 색욕을 품는다 함이 이상이 들리려니와 원래 몸이 건강한 데다가 마음의 도덕과 인륜의 씨가 쓰러졌으니 이러함도 괴이치 아니한 일이다. 집에 아내가 없지 아니하나 나이도 많고 또 여러 해 가난한 고생에 아주 노파가 되고 말아 조금도 따뜻한 맛이 없었다. 이제 꽃송이 같은 영체가 내 손에 있으니 짐승 같은 그는 며느리를 삼으려 하던 생각도 없어지고 불결같이 일어나는 유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외딴 산모퉁이 길가에 영체를 내려놓았다. 아직 나이 어린 영체는 그가 자기에게 대하여 어떠한 악의를 품은지는 모르거니와 다만 무섭기만 하여 손을 마주 비비며 또 한 번 살려주오 하고 빌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하고 미친 듯이 영체를 땅에 눕혔다. 이까지 하는 말을 듣고 형식은 정신이 으쓱하였다. 마침내 영체는 처녀가 아닌 지가 오래구나 하였다. 서로 영체가 욕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여도 형식은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형식은 그 악한이 땅에 엎드러뜨리던 광경을 생각하고 일변 영체를 불쌍히도 여기고 일변 영체가 더러운 듯이도 생각하였다. 노파는 숨소리도 없이 영체의 기운 없이 말하는 입술만 보고 앉아서 이따금 저런저런 하고는 한숨을 쉰다. 악한이 영체를 땅에 눕힐 때 영체는 웬일인지 모르거니와 갑자기 대단한 무서움이 생겨 발길로 그의 가슴을 힘껏 차고 으아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악한은 푹 거꾸러졌다. 영체가 아무리 약하고 어리더라도 죽을 악을 쓰고 달려드는 악한의 가슴을 찼으니 불의의 가슴을 채인 악한은 그만 숨이 막힙니다. 영체는 악한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도로 일어나려는 악한의 얼굴에 흙과 모래를 쥐어 뿌리고 정신없이 발가는 대로 달아났다. 얼마를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우뚝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새벽바람이 땀 흐르는 얼굴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영체의 눈에는 뒤에 어른어른 따라오는 그 악한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고 또 그 악한의 손에는 피 흐르는 칼날이 번쩍번쩍하는 듯하여 또 한 번 으아하고 뛰기를 시작하였다. 얼마를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뒤에 지금껏 잊어버렸던 개가 입에 힐그물에 한 무엇을 물고 따라온다. 영체는 반겨 그 개를 안았다. 그러나 그 개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요. 더구나 영체가 그 개의 머리를 안을 때 개의 목에서 솟는 피에 손이 젖음을 깨달았다. 영체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났다. 개는 킁킁하고 두어 번 짖더니 그만 다리를 버둥버둥하고 땅에 거꾸러진다. 영체는 어쩔 줄을 모르고 멍하니 섰다가 개의 입에 물렸던 희끄무레 한 것을 집었다. 아직 희미한 새벽빛이었마는 그것이 아까 그 악한의 저고리 앞자락인 줄을 알았다. 개는 그 악한과 오랫동안 싸워 마침내 그 악한을 물어 맺들이고 주인에게 그 뜻을 알리려고 그 악한의 저고리의 앞자락을 물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 개도 악한에게 발길로 채고 주먹으로 맞고 입으로 물려 여러 곳에 살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 중에도 왼편 갈빗대가 둘이나 꺾어져서 배와 심장을 찢긴 것이다. 제 목숨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고 불쌍한 주인을 따라와 제가 그 주인을 위하여 원수 갚은 줄을 알리고 그 사랑하는 주인의 발부리에서 죽고자 합니다. 저는 개의 시체를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하는 영체의 눈에는 새로이 눈물이 흐른다. 12. 형식은 영체의 말을 듣고 얼마큼 안심이 되었다. 영체의 얼굴을 다시금 보매
새삼스럽게 정다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생각이 난다. 지금까지 영채의 절행을 의심하던 것이 죄송스럽다 하였다. 영채는 어디까지든지 옷과 같이 깨끗하고 눈과 같이 깨끗하다 하였다. 이전 안주에서 보던 어리고 아리따운 영채의 모양이 뚜렷이 형식의 앞에 보이더니 그 아리따운 모양이 방금 그의 앞에 앉아 신세 타령을 하는 영채와 하나이 되고 만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옳다. 은혜 많은 내 선생님의 뜻을 이어 영채와 부부가 되어 일생을 즐겁게 지내리라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와 영채가 부부된 뒤에 할 일이 눈앞에 보인다. 우선 영채와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목사 앞에 서서 맹세를 하렸다. 나는 영채의 손을 꼭 쥐고 곁눈으로 영채의 불그레하여진 뺨을 보리라. 그때의 영채는 하도 기쁘고 부끄러워 더욱 고개를 숙이렸다. 그날 저녁에 한자리에 누워 서로 꼭 쓸어안고 지나간 7, 8년간의 고생하던 것과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던 말을 하리라. 그때의 영채가 기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속에 쌓이고 쌓였던 정의를 풀 때에 나는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신을 바르르 떨며 영채를 껴안으리라. 그러면 영채도 내 가슴에 이마를 대고 에그 이것이 꿈인가요? 하며 몸을 떨리라. 그러한 후에 나는 일변 교사로 일변 저술로 돈을 벌어 깨끗한 집을 잡고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리라. 내가 저녁 때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영채는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오며 내게 안기리라. 그때 우리는 서양 풍습으로 서로 쓸어안고 입을 맞추리라. 그러다가 이윽고 아들이 데이렸다. 영채와 같이 눈이 큼직하고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나와 같이 체격이 튼튼한 아들이 데이렸다. 그 다음에 딸이 데이렸다. 그 다음에는 또 아들이 데이렸다. 아, 즐거운 가정이 되렸다. 그러나 만일 영채가 지금껏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면 어쩌나.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알아줄 만한 공부가 없으면 어쩌나. 어려서 글을 좀 읽었건만은 그동안 7, 8년간이나 공부를 아니하였으면 모두 다 잊어버렸으리였다. 아, 만일 영채가 이렇게 무식하면 어쩌는가. 그렇게 무식한 영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아, 영채가 무식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이 다 쓸데없는 듯하여 불현듯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형식은 영채의 얼굴을 다시금 보았다. 그 몸가짐과 얼굴의 표정이 아무리 하여도 교육 없는 여자는 아니로다. 더구나 그 손과 옷을 보매 지금껏 괴로운 일로 고생은 아니한 듯하다. 아무리 보아도 영채는 고등한 가정에서 고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몸가짐에 자리가 잡히고 말하는 것이 저렇게 얌전하고 익숙치는 못하리라 하였다. 더구나 그 말에 문학적 색채가 있는 것을 보니 아무리 하여도 고등한 교육을 받았구나 하였다. 혹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 이만큼이라도 출세를 하게 된 모양으로 그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지나면서 어느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을까. 마치 김장로의 집에 있는 윤순의 모양으로 어느 귀족의 집이나 문명한 신사의 집에서 여태까지 공부를 하지 아니하였는가. 혹 금년쯤 어느 고등여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기만 하면 오죽 좋으랴. 옳다 그렇다 하고 형식은 혼자 믿고 좋아하였다. 그리고 형식은 어서 영채의 그 후에 지낸 내력을 듣고 싶었다. 영채의 하는 말은 꼭 자기의 생각한 바와 같으려니 하였다. 영채는 노파가 정성으로 베어주는 배를 한쪽 받아먹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말한 것도 고생이 아님이 아니요 눈물 흘릴 일이 아님이 아니나
이제부터 말할 것은 그보다 더한 슬픈 일이다. 혼자 이따금 그 일을 생각하여도 진저리가 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여 그러한 일을 말하게 되니 더욱 비감도 하고 또 일변 부끄럽기도 하다. 영채는 일에 4, 5년간의 사람도 복 많이 대하였고 잠시나마 형제와 같이 친히 지내던 친구도 복 많았었다. 혹 같은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못할 말 없이 다 하면서도 지금 형식에게 말하려는 말은 아직 하여본 적이 없다. 대개 이런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다만 그것 불쌍하다거나 할 따름이요 깊이 자기를 동정하여 주지 아니할 줄을 알미라. 영채는 극히 절친한 친구에게라도 자기의 신분은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웃사람 손에 길려놨노라 할 뿐이었다. 대개 그는 차마 그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없고 그의 진정한 신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슬픈 경력을 제 가슴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여 두었었다. 아마 그가 일생에 형식을 만나지 아니하였던들 그의 흉중에 쌓이고 쌓인 회포와 맺히고 맺힌 원한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말았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많건만은 제 가슴속에 깊이 깊이 간직한 회포를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리요. 영채는 그동안 지극히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혹 그 중에 자기를 가장 동정하는 사람을 구하여 한번 시원히 자기의 신세 타령이나 하여 보리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번 실컷 신세 타령을 하고 나면 얼마큼 몸이 가뜬하여지려니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이 다 자기를 희롱하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뿐이었다. 길가에 본체만 체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다정한 듯이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소리로 가까이 오는 자도 계실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그러함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나를 농락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함이었다.